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함께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아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에 삼아라 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게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에 매여진 복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그리고 그 세상 나라의 메인, 죄의 메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분이 더욱 하나님께 복음의 더 메인 그런 사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메인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사역하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이 자리에 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말씀의 증거자이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잘 깨닫는 마음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저에게도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또 진리의 말씀만 기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44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44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길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비가 오는 수요일입니다. 이렇게 오실 때 또 불편했을 텐데 수요 예배 자리를 지키며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또 강건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원래 본문이 1장 1절에서 18절까지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잘 이렇게 준비하다가 저는 8절까지만인 줄 알고 8절까지만 준비했어요. 갑자기 준비하게 됐는데요. 설교 제목을 보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수요 예배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전도여행 중 고린도에서 가장 먼저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요.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마지막 편지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그러기에 디모데 후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영적인 아버지가 믿음의 아들에게 보내는 친밀한 권면의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행 때 만난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에 갔을 때 디모데는 믿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편지에 가장 먼저 썼습니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유대인이라면요, 민수기 6장의 근거에서요, 민수기 6장 25절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두 말씀의 근거에서 은혜와 평강은 그 당시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썼던 문안 인사법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정입니다. 또한 긍휼은 다정히 사랑하여 측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동정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긍휼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애틋한 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에게 보내는 개인 편지에서요, 긍휼이란 단어를 더 썼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이 한 절에 믿음의 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절실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행위가 바로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베푸시는 근거가 있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긍휼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시는 행위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과정은, 그 전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에 의해서 근거합니다.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들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진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바울의 편지는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바울은요, 밤낮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며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마다, 아니 무시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 이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고, 또 디모데가 정말 주님 뜻 안에 바로 서고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전도 사역이 바쁘고 예기치 않은 핍박과 고난이 와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늘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누군가 특별히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요, 나를 그렇게 마음에 두고 기도해 주고 생각해 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요,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셨고, 또 수요 예배 자리를 지키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밤낮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위해서요.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디모데, 너의 속에는 거짓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요,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에게 시작된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로 갔고, 유니게 어머니에서 다시 디모데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4절에 보면요, 디모데는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바울이 개인적으로 목회를 먼저 한 사람으로서 목회를 다음에 이어갈 후배한테 겉면의 편지를 쓰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말씀과 복음을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에베소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일들이 에베소에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21억이나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술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겠죠? 에베소 교회 우상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술책을 통하여서 그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이들은 이 마술책을 다 불살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해졌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가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냐면요, 에베소 교회의 여파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해 목회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면 그 여파는 그대로 에베소 교회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로 시작된 로마의 박해는요 조만간 소아시아 전 지역의 교회의 박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내다본 사도 바울은요 다가올 핍박과 어려움 앞에 디모데를 말씀으로 세우고자 권면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디모데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기 원했고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거점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 그 7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가 잘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친히 안수하여 세운 목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박해와 핍박 앞에 무엇보다 영적 거장인 사도 바울이 떠난 그 빈자리를 홀로 감당해야 하기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주십니다. 지금 디모데의 상황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은 편지를 쓰는 목적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굳게 붙잡고 바로 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는 외부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며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외부가 주는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여서 그 사람이 떠났건 그 사람이 없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외부의 환경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끊어 안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2005년에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전임 사역을 내려놓고 선교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 때문에 선교 훈련을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짐은 다 제주도로 붙였습니다. 근데 그 짐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제 안에 드는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계획이 무너졌잖아요. 실패감이 들었고요. 또 당장 생활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선교 훈련을 또 받을 수 있을까? 어렵게 지금 3차에 거쳐서 이거 서류 냈지요, 면접 봤지요. 그랬는데 이거 가능할까?
또 하나 든 마음, 목회지로 갈 수 있을까? 중간에 그만뒀어요. 4월에. 그리고 두려움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신반포역에 남서울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프리세트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서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처음 배운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이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제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말씀이요 저한테 확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것을 적용시켰어요. 다른 사람은 막 그 말씀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한 말씀에 꽂혀서 제가 이것을 3번 낭독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저를 좀 두려움에서 그리고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가 목회 서신이잖아요. 다시 목회를 하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배웠던 말씀이 생각나 감사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확실히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셔가지고 바로는 선교 훈련을 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훈련을 가게 되었고 다시 목회 현장으로 복귀해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두려움은 내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갑자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요,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의 무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사회와 교회, 개인의 건강, 가정의 문제, 회사,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다양한 문제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끊어 안으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인데요, 시편 56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두려워하는 날이 올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맞습니다, 장로님. 아멘.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하나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 이 두려움을 혼자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맞서서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제 디모데에게 외부 환경으로 마음 깊이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디모데를 다시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말씀으로 다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디모데가 두려움을 이기고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주를 위하여 갇힌 자란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이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자 그동안 사람들이 몰려왔었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으면 그 소문이 에베소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바울은 디모데가 할 일이 있는데 소극적으로는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모데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너가 일이 있는데 그거는 적극적인 겉면으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도우시며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만 있으면 어렵잖아요.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고 너와 함께 한다 라는 말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운전을 잘 못합니다. 운전이 이제 못하는 제가 운전 미습으로 운전을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건 나의 전적인 잘못이고 미흡함 때문이니까 내가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근데 둘째, 내가 원인 제공을 안 했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나 홍수나 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지만 이 어려움은요,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모두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나의 잘못도 아닙니다. 천재지변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뜻에 따라 살기에 오는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자신을 디모데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한 친히 돌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능력의 팔로, 그 의로우신 오른손의 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넓혀 가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이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도 이 사실을 알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말레이시아 박철현 선교사님의 간증을 설교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박철현 선교사님은요, 30대에 말레이시아 현지의 원주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선교사의 삶으로 헌신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헌신의 계기가요, 우연히 TV를 봤는데 오지탐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말레이시아의 정글에 한 아이가
열병이 났습니다. 근데 그 열병이 났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무당에게 갔어요. 근데 그 무당은요, 그 아이를 안고 나무 밑에 그 말레이시아의 큰 나무 밑에 가서 그 아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당도 어머니도 모두 마을 사람도 돌아갔어요. 근데 며칠 후 그 카메라가 다시 그 나무 현장에 그 아이를 찍었습니다. 아이는요, 뜨거운 태양 밑에서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이 큰 나무에는 나무신이 있어서 이 아이가 나무신에게 잘 보였으면 나무신이 내려와서 이 아이를 살릴 거래요. 근데 나무신이 이 아이를 안 살린 건 이건 나무신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철원 선교사님이요, 그걸 듣고요, 내가 저 말레이시아 가서 저 잘못된 문화를 예수 문화로 바꿔야지 라면서, 그때 선교사님은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틀어서 말레이시아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 선교를 준비했던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현지와 문화 적응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9년간 정신병을 앓고 있던 그 자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 안에 있었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매에게 선포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큰 소리로도 안 했답니다. 근데 나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쓰러지는데 일어나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예수, 예수, 예수.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근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정신병, 사람, 이 마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마을에도 있으니까 또 가서 고치라는 겁니다. 두려웠대요, 선교사님이. 자기 그냥 한 번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요, 선교사님의 사역은 그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교 7년 차에 갑자기 쓰러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고칠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이송됐습니다. 근데 그냥 검사만 하자라고 했던 병원에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라고 했지만 선교사님은요, 큰 암덩어리만 꺼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수술을 하고요, 입원 중에 암 환자들과 같이 누워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한 명씩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죽음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 원주민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왔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 붕대를 감고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도착을 했는데 그동안 뿌려놓았던 말레이시아 제자들이 선교사님을 돌보면서요, 기적적으로 암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박 선교사님은 자신의 고난 앞에 복음의 장이 더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의 마음의 문도 함께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이 선교지로 갈 때 파송장만 들고 선교지로 갔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고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고난의 현장에 여전히 일하시고 또 하나님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설교 제목과 본문을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순종해서 왔잖아요. 근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게 참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한 우리를 끊어안고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에는 분명히 고난이 따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삶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바울이 되어서 나의 자녀들, 가족들, 교회 식구들을 위해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저 기도하러 왔어요. 주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늘문을 여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잘 인내합시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기도로 우리 정말 자신의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들은 말씀을 결단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의지하면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가족도 나를 의지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나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작 나는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겁고 버겁습니까? 근데 오늘 찬양은 곡조 깊은 붙은 기도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의 힘겨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 한밤의 기도회, 또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온전한 힘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담임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재충전 받고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휴가철에 이동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와 전쟁의 여파로 힘들어하고 있답니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물가를 올렸는데 기존대로 올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의 고난 가운데 성령님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연이어서 교회학교의 영아부와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다요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잘 세우는 이 일에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육자와 부장님들, 또 선생님들 또 힘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필규 권사님께서 오늘 9시 일산백병원에서 심혈관 센터에서 심장 스탠드 시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심장이 안 좋으신데 이번에 스탠드 시술을 통하여서 잘 심장의 모든 기능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술을 하시는데요. 연세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술 가운데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실수가 없이 잘 시술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시술 이후에도 회복이 잘 되고 일상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하시지요.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믿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이 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장성하여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버거움을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주시고 믿음의 구원이 있어서 기도의 구원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마다 주님의 부흥과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예배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고난의 시기를 잘 이기며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영광의 감동을 받아가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요, 주님만 바라볼지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쓰고 맡길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나 너희를 들으시니 어둠 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예, 이어서 우리 이 나라와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만 의지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아버지 순교의 피가 있고 주의 보혈로 이 나라를 값지고 사셨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잘 안정되며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정치, 경제, 가정, 교육에, 미디어의 많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의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가장들이 본인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남편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가정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이혼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가정들이 잘 서면 이 나라의 민족이 또한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하나님,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함께 달라고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차별금지법을 막아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많은 희생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아버지 난민이 되어서 나라를 떠나고 나라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코로나와 또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는 오르고 많은 것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다시 일어나 힘을 얻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지원해 주십시다. 물질로는 후원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로 지원하며 그들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이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매이지 않고 하나님 열방과 세계를 주님의 능력으로 감싸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네.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섬길 다성한 선교사님들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너무 많이 희생당하고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의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들이 속히 아버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깨어진 국가 가운데 하나님 구체적인 복음의 손길이 일어나고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재정의 어려움과 또 많은 아버지 주소의 자한 가운데도 복음을 들고 나갔던 많은 선교사님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확장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비자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자녀의 문제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선교사님과의 갈등 관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 가운데 예배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계와 열방을 여전히 주관하시며 다스리시고 그 중국 가운데 능력으로 구주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은 아버지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손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건지시며 주님들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너무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삶에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삶을 잘 살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바울이 되어 자녀들과 가족들과 영적인 가족인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던 이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는 은총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잘 이겨내며 또한 이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면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